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성가대 찬양이 마쳐지면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침 일부 예배에 러시아 선교사님과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간단하게 전하셨는데 그 순서로 가서 그리스 선교사님이 하시고 또 우리 MK 사역이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송원 선교사님 마무리를 하실 텐데요.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이 귀한 선교사님들 2박 3일 아니 부흥회를 해도 모자라는데 이 짧은 시간을 드리면서 나눠주십시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전천후라 잘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고 바로 선교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러시아에서는 알렐루야라고 그럽니다. 아멘을 아멘이라고 그러고, 저는 러시아 이름이 어려워요. 세인 피터스버그고 러시아 말로는 상페테르부르고 상트페테스부르크인데, 말하자면 이게 전체가 러시아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오른쪽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동쪽 요네즈라고 그러고, 더 저쪽으로 가면 사할린, 우리나라의 아픔이 실려 있는 사할린, 더 뒤에는 캄차카, 이 중간에 오면 시베리아, 그리고 이쪽에 저희가 있는 상트페테스부르크,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두뇌라고 그러고, 우리는 러시아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때 제정 러시아 때 저희가 수도였어요. 대략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러시아로 저를 보내주셨고, 상트페테스부르크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동양적인 면도 있고 서양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외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다양한 분들이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대략 하나님 10년은 넘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30년 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있고, 그리고 늘 보면은 이 선교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선교할 수 있는 예수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고 모든 것 중에 또 예수님의 사랑, 이 두 가지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과 계속 그냥 돌리면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있는, 우리 저 결혼식 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롭게 아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지요. 성령의 이 영감을 불어넣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 빛을 비춰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때로는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세지면서 나누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한테 우리가 신세지면서 한 가지만 전하면 되는 거지. 그들이 다 하고. 그래서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비욘드 컬처,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려운 속에 숨어놨어요. 보배들을 숨어놨습니다. 우리 이 LA 비전 교회가 바로 이 다문화 지역입니다. 이 LA에. 바로 이곳에서 많은 다문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엄청난 에너지,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이 에너지로 민족을 화이케 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일부 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있지만 생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렇게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이렇게 정말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그 선교에 불타는 마음, 정말 그 찬양하신 것처럼 마음을 정해서 아버지의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샬롬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인사가 아니고,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강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위로가 필요하시고 안식이 필요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제가 쇼파레를 불면서, 이 쇼파레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고, 정말 우리 안에 모든 여리고가 있잖아요. 무너져야 될 여리고, 미움의 여리고, 외로움의 여리고, 슬픔의 여리고, 또 뭐 경제적인 여리고가 있는데,
이 쇼파라와 함께 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그들이 무너지고 정말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도록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일부 때 전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전할 텐데요. 정말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정말 우리나라가 땅끝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실제로 동으로 돌아간 우리나라가 땅끝인데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정말 찬양하며 앉아있고 그 인구 비례로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음이 시작된 막상 그곳 이스라엘은요, 복음률이 0.5%입니다. 불교 국가보다도 복음률이 작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유대교는 아닙니다.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그 텔아비브에서 30년째 동성연애 퍼레이드가 일어나고 있고,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에서 20년째 동성연애 퍼레이드가 있었고, 이 전쟁 중에도 세상에 5월 30일 날 그 동성연애 퍼레이드를 결국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요, 정말 저희를 보기만 해도 감사해야 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손만 잡아도 정말 위로를 받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한국 음식, K-팝 드라마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아파하는 이스라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없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말씀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심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교회를 너무 축복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울어서. 근데 저는 잘 울어요. 너무 감사해서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스라엘 보내셔서 하나님 역사 이루셨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지명하여 불러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정말 보내는 선교사, 현지 선교사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형통의 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축복하고 진정한 샬롬이 모두에게 귀한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LA의 비전 선교교회를 통해서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을 불러내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어떻게 하시는지 듣기를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시면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걸 보고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계를 향해서 쓰시고자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하고
제가 감동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목사님 잠깐 뵈었고 처음 뵈었지만은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갖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계셔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 받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때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에서 한국에서 갈비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활동을 하다가 목사하고 결혼해서 12년 목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선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발송을 받았는데 부름받아 나서지 몸 찬양하면서 세계 제일 가는 부흥 강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그리스에 가니까 모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자가 먼저 해결이 안 돼서 3개월마다 비자 때문에 옆나라를 다니는데 IMF 97년도에 제가 발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선교비도 없이 그리스에 가서 저는 50센트 하는 물도 사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저는 그리스에 반모섬에 12년 있었는데 12년 있으면서 물이 없었다 이 생각을 깜빡 또 잊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반모섬에는 물이 없다면서요. 이 말씀하셔서 또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반모섬에는 물이 나오지 않아서 옆 섬에서 배로 물을 길어다가 저장 탱크에 놓고 그것을 각 가정에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는 그때 물 사 먹을 돈 없었어요. 한 달에 30불씩 내는 그거 내면은 물을 이렇게 다 보급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붕 위에서 떨어지는 그 물을 밑에 이렇게 받았다가 그것을 가라앉혀서 먹고 이렇게 거기서 반모섬에서 12년을 살았는데 저는 제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면서 그래도 너 여기 선교지가 좋으냐?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 선교지에서 일할 거냐? 이렇게 나중에 묻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저는 이렇게 방광염이 잘 걸리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정말 너무 심해서 약사한테 가고 거기는 병원도 없어요. 약사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너는 빨리 가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안 되면 안 된다, 응급조치로 빨리빨리 물을 많이 먹어라 해도 제가 이렇게 심각한 병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들은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웃 나라로 추방이 되었고 아이들끼리만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다니면서 학교에서 그 풍토병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가서 부모 빨리 불러와라 해도 저는 그때 비행기를 이거는 0.1%도 제가 가감하지 않았어요. 비행기 티켓 살 수 있는 그 돈이 없어서 저는 아이들한테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 달려가지 못했고요. 아이들이 불량배들 지들끼리만 학교 다니니까요. 불량배들 기차 타고 다니다가 다 거기 외국에는 그렇잖아요. 차로 실어다 주고 차로 데리고 오고 이렇게 부모들이 케어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끼리만 학교 다니는데 불량배들을 기차 타고 오는 역에서 만나서 정말 그 경찰이 완전 두드러 맞은 얼굴 빨개고 정말 이쁘고 정말 귀한 딸들인데 불량배들 5명한테 우리 딸들 2명이서 이렇게 정말 몰매를 맞고 얼굴이 이렇게 붓고 머리카락이 다 이렇게 웅크러지고 빠지고 이렇게 세면바닥에 끌려가서 무릎이 다 찢어지고 치마가 다
그 세면바닥이 찢어지고 가방을 오는 기차에다 발로 차서 넣어가지고 찢어진 그 가방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지나고 보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선교의 길은 열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선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 않을 거면 이 선교지 철수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뛰고 날고 하는 정말 부름받아 나서님은 세계 제일계는 제일 가는 부흥 강사 하면서 막 이게 막 소망에 차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선교지에 오니까 이렇게 힘들고 비자도 안 나오고 저는 가겠습니다 하면서 다 하나님께 선포했을 때 이제 네가 포기했냐? 이제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순종만 해라. 그런 말씀을 저한테 강하게 해주셨어요. 정말로 저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 하면서 그때 생각을 주신 것이 성경 출판, 저기 지금 가운데 보이는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똑같이 이 성경 출판에서 그때부터 보급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나 이렇게 믿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실망이 되고 하니까 성경 출판할 때 기도할 때 이런 환상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이 선교 이렇게 그리스 선교를 제가 가서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제가 사람들 앞에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스 힘듭니다. 그리스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제가 정말 그 막 구걸하듯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했더니 지금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에게 오게 만들었어요. 저에게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저에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향기로운 제물을 받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함이래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곳마다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그리스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지금 벌써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거는 그리스 반모섬에 큰 요한 기념 수도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반모섬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반모섬에서 제가 12년 있었는데 저기 그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 성경을 박스로 제가 갖다 주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거기 오는 분들에게 수도 원장 보고 제가 이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안 나눠줄 것 같으니까 제가 원장한테 지금 이 시간에 빨리 전화해서 사람을 불러서 이것을 보급하게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보짝으로 저 수도원장을 만나러 갔을까? 정말 우리 이희재 선교사님은 알 거예요. 이 러시아 정교회 이게 저 사제들 만나기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도 두려운 거 없이 이분들을 다가가서 성경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지 사제들이 수도사들이 저렇게 동네에서 모임을 가지니까 이렇게 박스에서 자기들이 꺼내면서 이건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수도 원장이 2박스만 더 가져오란다. 그래서 좀 기다려. 우리 다음에 또 출판할 때까지 기간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2박스를 나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4차까지 출판을 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저희들이 나눠줬어요. 자기는 신학교 그리스에 있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 신학교 그 학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보니까 한국교회에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이 성경을 보급해서 말했더니 보급했더니 저 학장들이 우리 마을에도 주겠다. 저 학장이 저한테 성경을 4박스를 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어디에 쓰냐 그랬더니 사제들 총회를 하는데 총회하면 거기에 사제들한테 이걸 나눠주겠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진짜 우리들이 가서
하나하나 놀아주는 거, 이건 정말 세 발의 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지금까지 연결된 사람들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성경이 보급되게 하십니다. 무엇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성경, 저는 시카고예요. 시카고에 있는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시카고 목사님 교회 이 박스를 들고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거기는 저희들이 가면은 후원해 주고 성경 주고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만난 목사님 교회에 성경을 전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출판을 해서 지금 계약을 해놨고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저는 지금 하도 한국에서 너희들이 무슨 선교하는지 사진 좀 찍어달라. 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선교했더니 니네 뭐 하는지 모르니까 사진 좀 찍어달래.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성경이 출판되어서 그리스에 도착한 이런 과정을 제가 이제 성경으로 도착했습니다. 저거는 밤모섬에 저희들이 쌓아놓고 아직 뭐 차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메고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저기 빌립보 저기 북쪽에서 차로 와서 소문을 듣고 저희 집까지 와서 이렇게 성경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니 너무 놀라워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막 기도하기를 요즘에는 막 영육간의 건강해야지 제가 다니기 때문에 영육간의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기는 LA입니다. LA에서 교회 세우기 기도군요. LA에서도 와서도 성경을 보급하면서 같이 그리스 사람들과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기아파라스케비 교회 세우기 할 때 5개처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세울 때의 교회 사진입니다. 아기아파라스케비 교회입니다. 저거는 두 번째 또 그 대학교 옆에 교회 새로 세우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세우냐면은 그리스 전도사님 목사님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교회를 세워주고 5년 동안 저희들이 서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 이제 단기 선교 왔을 때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이고요. 네. 저거는 난민들 선교, 저희들이 선교를 닥치는 대로 전부 다 흡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와서 난민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대로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난민들에게 뭐 여러 가지 물품을 사주는 모습들이고요. 학생들에게 난민 어린이들 너무 불쌍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노트나 연필 이런 생활 필수품도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엄청난 큰일입니다. 저건 성경을 계약하면서 성서공회에서 그 직원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고 성경 도착한 모습이에요. 밤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집어넣어놨다가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을 보급하는 이렇게 동네에 다니면서는 마을마다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사진인데 그분들에게 저 빨간 성경 들고 있죠. 그 성경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로 말씀 전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사람들은 막 성인들 그 사람들은 마리아 그 사람들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딱 그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제 그리스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제 성경 보급하는 그 간증을 하고 다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또 같은 교회만 다르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베르기나 지역, 벨기에입니다. 베르기나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빌립보 지역 다 다니면서 알렉산드리아 지역 4차 현대헬라어 이거 계약했습니다. 이번에는 후원금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4,200건 계약했고요. 이제 5차 또 시작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신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과 또 성경 출판 사역과 난민 사역과 지금 새롭게 주신 것은 다음 세대 선교사를 세우는 겁니다. 현지인으로. 그 일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 주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구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갖다 하겠습니다. 트랜스퍼처럼 초문화적 이문화와 이문화, 동양과 서양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브릿지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문화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트랜스퍼처럴 디사이플스, 그 사람들로 여러분을 활용하셔서 놀라운 파동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TCK 운동, 무브먼트에 주신 비전입니다. 샬롬, TCK 웨이브를 섬기고 있는 이훈석 교사입니다. 네, TCK 웨이브는 초문화적인 MK 제자 선교 운동을 운영합니다. MK들을 서구에서는 TCK라고 제3문화 아이들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정체성의 문제들을 고민할 때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정체성을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잘 돕고 코칭과 제자화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TCK 웨이브입니다. 네, TCK 웨이브는 크게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코칭 사역과 제자화 사역이 있는데요. 코칭 사역을 통해서는 정체성의 문제로 고민이 많은 우리 MK 지체들을 정체성의 뿌리가 튼튼한 나무로 세우기 원하는 코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존재 코칭, 데이트 결혼성 코칭, 재정 코칭, 진로 코칭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화 사역인데요. 디사이플십을 통하여서 초문화적인 제자로서 그들이 어떤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영역에서 TCK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되는 제자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고 또 친구고 그리고 또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놀이터 같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한 울타리.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 MK들이 혼자 서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모 삼촌 같은 분들이 또 형 누나들이 함께 한국에서 자립하고 또 서나갈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여서 언제든 우리한테 조인하고 싶으면 연락 주시면 함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KWMA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2만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57%가 대학생 이상의 나이인데요. 청년 대학생 MK들이 이들을 전략적으로 잘 지원하고 돕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잘 세우는 일이 저희 TCK 웨이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전 세계에 한 2만여 명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10%를 한국 교회와 교단과 선교단체, 또 부모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우는데 저희 TCK 웨이브가 연인차 역할을 하기로 하는데요. 네,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한국 선교사 자녀들을 다음 세대 한국과 세계 또 로컬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원합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이스라엘에서, 러시아에서, 그리스에서 또 이번에 이제 선교 대회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LA를 방문했는데요. 한 500여 분 정도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오시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우리 선배님들의 뒤를 쫓아서 이제 한국 선교가 한 35년에서 40년 정도 이렇게 흘렀다라고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혼자 나가시지 않고 그들의 자녀분들을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데리고 가셨었죠.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한국 선교가 지난 시대 동안에
예, 오면서 2만 7천 명, 2만 8천 명까지 한인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지금 한 2만 2천 명 정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오늘 보셨다시피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국 선교의 선교사 연 증가율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의 지금 많은 수가 50대, 60대 네, 이렇게 비율이 많이 있고 20대, 30대 선교사님들은 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7%밖에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네. 7%밖에 지금 없다고 합니다. 2만 2천 명 정도의 한국 우리 신앙의 국가대표로서 전 세계에 나가셔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걸 이제 선교 보고를 들으셨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 선교의 이렇게 동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을 동원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가장 최근에 크림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선교 정보만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2만 명 정도의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5% 그러니까 60% 정도가 대학생 이상의 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역피라미드 한국도 이제 급속한 그 인구 변화가 있었죠. 한국 선교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우리 대학생 이상의 청년 대학생 MK들이 적어도 12,000명, 11,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이 지금 대학교 이상에 다니고 있거든요. 이들을 전략적으로 동원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한다면 우리 좀 전에 보셨던 이렇게 훌륭하신 선교사님들보다 언어나 문화 적응이나 사역 기술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 미주 한인 지역에도 한인 교회에 우리 훌륭하신 우리 한국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 미주 지역에서도 이 정도의 놀라운 지금 한류를 전 세계에 이렇게 올리시는 데까지 훌륭한 역할을 하신 이 스테이지에서 이 다음 스테이지로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예, 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한 60%, 이 미주 지역이나 또 다른 영어권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한 40% 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제 우리의 바톤을 이미 어른이 됐다는 거죠. 선교사 자녀들이 이렇게 더 이상 키즈가 아니라 성인 반열에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 그 바톤을 이렇게 잘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 초문화적인 MK 제자 선교 운동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중국 코디님 잠깐만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제 우리 함께 다음 세대한테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중국 MK신데 이름이 김중국이십니다. 본명입니다. 네, 함께 왔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 딸도 함께 왔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저희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이렇게 돌파,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로서 남겨진 우리 선교 과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LGBTQ도 있고 또 우리 한국 대학에 많은 또 젊은이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떠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부모님들, 선배들한테서 이렇게 훌륭한 도전과 신앙을 가진 지체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 바톤을 잘 갈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브로셔하고 이런 요즘에 이제 QR코드라고 하죠. 이렇게 카메라를 대시면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나오지 않는구나. 네. 저희는 그래서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한 2만 명 정도 있는데 그들의 10%, 11조 정도는 하나님이 목사나 선교사나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인교회와 또 뭐 한동대와 또 이런 미주 지역에 있는 뭐 동원하는 기관들이 KWMC 이렇게 연합해서 2,000명 정도를 동역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중에 저희 TCK 웨이브는 또 그 중에 10% 200명 정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자화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세운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소그룹 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선교사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요 얘기만 하고 전 내려가겠습니다. 처음에 선교지에 나갈 때 어린아이 3살,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이 필리핀에 보내셔서 타문화, 저건 이제 잭플루시라고 하는데 잭과 콩나무 아시죠? 그래서 저는 소설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저렇게 놀라운 창조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렇게 아이들이 3명의 자녀를 또 주셔서 선교지에서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타문화에 적응된 사람들이 세계를 품고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마지막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로 나가주시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LA 비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인즉 이번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제10자 한인 세계 선교 대회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기라성 같은 500여 분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대표하는 5사람이 뭐 다른 분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왜?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 러시아 선교사님 오셨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이희재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이 아주 얌전하게 보이시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있죠? 그분 5년 선배예요. 저분이 서울대 법대. 아니 저는 그래서 저는 좀 공부를 못해가지고 지방대 나왔는데 서울대 중에서도 법대를 나온 사람이 선교사로 나올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선교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깊은 곳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또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자,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요. 근데 아까 1부 때 좀 하셨으니까 이제 그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시간에 촉박하기 때문에 영상을 비추지 못했는데 대개 이제 이렇게 귀한 손님도 오시면은 식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시간에 쫓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지금 제 시간인데 아까 미스한 이스라엘 그 사진을 잠깐 한 3분 정도 빨리빨리 해서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서요? 오케이. 예. 그러면은 일부 예배 때 그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옛날에 2000년 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헬라 문화가 실제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지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올림픽도 거기서 시작이 됐고 금년 7월 말에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시작하는데 또 그리스를 대표해서 오셨고 또 이제 지금 1세대보다도 앞으로 차세대 사역을 위해서 MK 선교 동원을 하고 있는 또 이훈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또 박수 한번. 예, 그래서 꼭 그 전 세계 234개의 나라 중에서 꼭 그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아주 정말 전략적인 그런 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옛날 여러분 김대준 선교사님이
이 사역했던 그곳에서 이렇게 같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런저런 사연 속에서 지금은 미국에서 미국 대학가에서 미국 대학에 와 있는 그 외국 학생들, 주로 이제 제가 좀 연차가 있다 보니까 언더보다도 대학원생 비지팅 스컬러들 위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진행 왔네. 많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 와버렸네요. 예. 그 전에 한번 보여줄까요? 저 전에? 예, 조금 전에. 예.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1억 한 5천만 명쯤 되나요?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구가 약 55억쯤 됩니다. 55억인데 지금 한인 선교사가 한 2만 5천 명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2만 5천 명, 또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 있겠지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크리스찬 숫자를 합산하면은 약 1,000만 명쯤 되는데 대한민국 크리스찬 1,000만 명이 모두 선교사로 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당 550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 많은 시대입니까? 그리고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지나왔지만 이렇게 거의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대표 선수, 목사, 선교사 어떤 그 대표 선수 극소수 한 1%, 2% 정도밖에 안 된 이 숫자로는 어떤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1천만 명, 모든 전 세계 26개의 크리스찬들이 선교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한 미션 선교는 영원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슬람은 옛날에 18억이었는데 지금은 20억이 됐습니다. 그들의 파괴력 그리고 속도감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로 33년 차인데 이렇게 33년 차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결론은 대표 선수 몇 명으로는 이게 될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동원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제가 그러면은 여기 사도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고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좀 큰 소리로 시작. 예, 됐습니다. 아멘, 명하노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이 아멘, 명하노니 너 말씀을 전파라. 이것은 선교사, 목사 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한테 너는 말씀을 전파라. 주일날 우리끼리 천사처럼 예배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친교 활동 일주일 168시간 동안 살면서 말씀 한 번 자기 가족이나 주변에 전하지 않고 이걸 딱 다물고 사는 사람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신학교 안 나오는데요? 나는 목사 아닌데요? 나는 교수 아닌데요? 말씀 전파 학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전도지 드리면 되고 또 이렇게 교회로 안내하면 되고 주보 드리면 되고 또 CD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한 번만, 한 3번 하면 더 좋겠지만 한 번만 말씀을 전하든지 다른 사람을 기도를 해주시는지 선교적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걸 아멘 하시면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세 사람이 손을 안 들었어요. 다 들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 전하기가 부끄러우면 기도라도 하겠다 다 포함돼서 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선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다 하신 분 자 두 손 들고 아멘. 예 됐습니다. 예 약속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사역은 이제 주로 다 중요하지만 존귀하지만 주로 대학에 와 있는 청년들의 중점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주장이 회심을 하면 그 종족이 일거에 다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이렇게 하면은 또 위에서 딱 인도 카스트 제도처럼 딱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평등하지만 그러나 전략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예수님도 그렇고 12제자를 키워서 장차 이들이 사역을 계승토록 하는 이런 사역을 펼쳤습니다. 넘어가십시다. 네. 예. 그래서 똑같은 평등한 인권이지만 전략 폭격기 조종사 1명하고 이등병 1000명하고 어떤 걸 택하겠어요. 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전략 폭격기 같은 이승만 대통령이 또 서재필 박사 또 우리 도산 안창호 이대 초대총장 김한람 박사 이런 분들이 미국 와서 교육받고 눈이트에서 우리 민족의 어떤 영적인 교육적인 모든 면에서 지도자로 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복음화가 되고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대한민국의 선교가 장차 어떤 영향 전략적으로 이 지도자를 키우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24,000 종족 230개 나라의 그 민족과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장차 차세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케냐에 있는 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미국 대학가에 와 있습니다. UCLA, UC 얼바인, 하버드 모든 대학에 있어요. 얼마 있는지 알아요? 110만 명이 있습니다. 110만 명.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나라로 가면은 볼 수 없어요. 어디 있는지 만나기도 어려워요. 말 붙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한두 명이야 그룹으로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성전함들 뭐 다른 뜻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 해석할 때 제가 하는 이 사역을 할 것 같아요. 왜? 그 당시 바울 때는 그냥 뭐 비행기도 없었고 뭐 핸드폰도 없었고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저 케냐 아프리카 오지로 갔다면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가 아시아 뭐 방글라데시나 어떤 남미 어디로 가서 기독교 역사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수도였어. 왜 그리 갔어요? 왜 낮은 문화권으로 가지 않고 높은 문화로 갔어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에베소 수도를 가면은 소아시아의 모든 뛰어난 인재들이 그쪽으로 왕래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죠. 그죠? 로마를 왜 갔습니까? 오늘날로 가면 로마는 미국 아닙니까? 왜 로마로 갔어요? 저 손으로 밥 먹는 어려운 곳으로 가지. 로마에 있으니까 셋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가 이 핵심적인 그곳에 앉아서 전략적으로 사역하니까 5대양 6대로 가지 않고 그 제자들이 쫙 파셔서 이제 우리 복음이 지중해를 벗어나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로 계속 비행기 타고 가시되 누군가는 우리 옆으로 내 옆으로 오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션을 어려운 곳으로 가서 샘물 파주고 페인팅 해주고 이런 봉사적인 개념보다도 예수님은 바울은 철저히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 옆으로 오는 이 대학에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십시다. 시간이 이제 곧 맺겠습니다. 저기 하버드 대학 보스턴에 있죠. 아이벨리그 그 다음에요. 저기 이제 MIT 하버드 보스턴에 있는 아파트인데 저 아파트에 보통 원베드가 4,500불, 투베드는 한 7,000불, 3베드는 10,000불이 넘어갑니다. 저기에 누가 사냐면은 보스턴에 와서 공부하는 이슬람권에서 왕족들의 자녀들이나 최고의 장차 그 민족과 국가를 일으킬 차세대 지도자들이 여기 와 있어요. 예, 여기에.
저기 있는 사람이 제 아는데 저희가 밤 10시에 내려가서 그 생일 파티 할 때 이슬람권 저 친구들 박사생들하고 같이 또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제가 사우디 가서 어떻게 뭐 거기 가면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미국 안에 유학생들은 무슨 말을 해도 괜찮고 어디로 데려가도 뭐 이렇게 전혀 상관없고 그 얼마나 전략적인 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가에 110만 명이 와 있는데 복음화율이 3%도 안 됩니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넘어가십니다. 예일 대학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졸업한 것이죠. 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졸업한 것이 MIT입니다. MIT에 저기 한 15 내지 20명 정도 그 박사생, PhD 학생들을 제 직속 제자가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는 박수를 치어야 되는데. 일당 100, 1000만을 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저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친구가 얼마 전에 손을 들고 철수했어요. 왜? 재정적으로 보조가 안 되고 또 신분을 또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니까 결국 철수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시카고에도 있고 또 이쪽 캘리포니아도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 전략적으로 저희가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선교하면은 감상적으로 어렵고 못 먹고 그런 곳으로만 가는 것만이 선교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미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이쪽 UC 얼바인인데 매주 금요일마다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같이 체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비즈니스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재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통째로 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팀들한테 니네 이 원금 손대지 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손대지 마. 그 대신 매달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우리 여기 UC 얼바인에 와 있는 유학생들한테 밥을 먹여라. 이렇게 하고 하세요. 예. 그분은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예. 제가 우리 이제 성탄절 남해원주 사랑회에서 여기 다 마스터 PhD 하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또 그쪽 좀 도움 주셔가지고 방을 빌려서 이렇게 미팅을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자,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옛날 임진왜란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많이 괴롭게 했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제 12척입니까? 11척으로 이제 10배가 넘는 적선들하고 싸움을 했는데 이때 배 탄 군인들만 싸운 게 아니라 저 육지에 모든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게 밥 만들고 뭐 돌멩이 만들고 같이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싸움이 된 거예요. 만일에 뒤에서 도와주는 분이 없이 이렇게 수군들로만 싸우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 미션은 자, 축구장에 보면은 어떤 대표 선수, 축구 선수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탠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밑으로 내려오게 해서 같이 뛰게 하지 않는 한 세계 선교는 영원하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성령의 권능과 동시다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올해로 33년째입니다. 1990년 12월 27일 선교사로 나왔는데 그때 나올 때 이제 제가 우리 집에서 장남이니까 조금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특히 결혼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이렇게 정리하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모두 옷하고 옷까지 하고 이제 책만 놓고 다 이렇게 이불도 받지 않고 다 이렇게 필요한 거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피아노는 새 것인데 값 나가는 건데 이건 좀 그냥 도네이션 하지 말고 팔아가지고 좀 여기에 보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가 뭐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깔끔하게 다 모든 거 다 가지고 피아노도 그냥 그대로 그 정신지체학 기관에 다 헌금을 했습니다. 가지고 무인푼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짐하기를 하나님 제 몸을 던집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에 의해서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다가 밥이 없으면 굶겠습니다. 물을 먹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나왔어요. 33년 지난 동안 이게 없어서 밥을 굶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셨고 또 저는 아주 아까도 말씀한 우리 희재 선교사님처럼 탑 클래스 그런 수제급은 아닙니다. 뒤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런 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연약하고 또 참 그런 자를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일들을 하셨고 또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있나요? 없나요? 없군요. 됐습니다. 이제 진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첫 번째는 누굴까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겠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옛날에는 열등식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인생이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고 밤에 깜깜한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별들이 반짝반짝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별들 중에 유난히 이렇게 빛을 발하는 새벽별 같은 영롱한 별들이 있습니다. 이야, 저걸 어떤 별들은 너무 흐릿하고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오늘 저녁에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여호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81억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LA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가 반짝반짝 빛이 날까? 큰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볼 때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주위에 빛을 발하고 있는 영롱한 별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먼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너가 내 앞에서 정말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 보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재능이든 무엇이든 가진 것을 이렇게 주의 보화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선교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김대진 목사 너는 엄히 명하니,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엄히 명하노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분으로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삶 속에서 빛된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효도, 가장 큰 우정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말씀하라고 진짜 끝낼게요. 이제 큰일 나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분은 학벌도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전화기도 밖에다 놓고 기도를 해요. 무엇을 위해서? 세계 선교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권사님. 어떤 분은 닌게를 꽂고 있어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내가 언제 죽나 그런 불안감인가 닌게를 꽂고 있으면서 거기서 중보 기도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